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정적인 측면을 가르침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반면교사. 1960년 중국 문화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 모택동이 공산당 간부를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부 중죄인을 빼고 체포하거나 숙청하지 말고 그냥 제자리에 두어 고립시킨 뒤 반면교사로 이용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반동분자라 할지라도 다 숙청에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두면 그 나름대로의 반면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도 때로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기도 합니다. 야, 나 저렇게 좀 살지는 말아야지. 아이고, 저 인간 보면 나도 저렇게 살까봐 무섭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하기도 하지요. 저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인물 가운데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만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다. 네, 그 당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참 많았기에 우리가 그를 부를 때마다 가룟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불러서 그 지역에 있는 유다를 칭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는 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삼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참으로 교훈이 되어지고 지침이 되어져서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길에 복된 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넘길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데 은 30냥은 어마어마한 액수가 아니고 그냥 노동자의 노예 한 해 품값, 정말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돈 은 30냥에 팔고 그리고 제사장에 넘겨집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모습을 보면 가룟 유다가 너무 후회가 되어진 거예요. 야, 이렇게 될 줄 몰랐네. 내가 이거 무슨 짓을 하지? 요 얘기는 성경이 없지만 아마 가룟 유다가 전후 맥락을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돈을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내가 물린다. 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아니다. 그건 네가 우리는 알 바 아니다 하고 물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냥을 그냥 던져버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동일한 사건을 취급한 마태복음 27장 4절 5절의 말씀하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7장 4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거 그냥 겁만 주려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다 알아. 네가 뭐냐 하게 해라 라고 유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말씀 보면 유다가 은을 30냥이죠.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자살했다. 몸에 죽은지라 라고 얘기해요. 참 비참한 얘기죠. 성경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제게 더 좋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룟 유다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이 자살하는 모습, 이 얘기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 간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이 이야기를 잘 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서 이 사실을 서술하기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사도행전 1장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상자가 다 흩어나오지라. 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이르되 악의 대만하니 이는 피밭이라 라는 얘기입니다. 갈릴리 유다는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처참하게 최후를 장식했는데, 그런데 더욱 비참한 것은 그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어졌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가 정말로 이렇게 왜 그랬는지 본인도 후회하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나가서 은삼십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할 일에 던져놓고 자살하는 거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여기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어제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제자로 택했다라고 하는 이 영광 참 중요합니다. 또한 오늘 그가요 현재 어떤 일을 했는가, 재물을 받았어요. 머리가 참 회전력도 있고 계산력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되면 어떤 사람은 맨날 그냥 월급 타면 일주일이면 다 받아나. 이 계산이 잘 안 되는가 봐. 일주일이 뭐예요? 어떤 달은 그냥 다 쓰고 그냥 뭘 그러나 그동안 뭐 카드비 있어서 다 나가버리는 거 말고 막 나가. 그럼 또 어떻게 사려고 또 카드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절이.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전체 살림살이를 계산을 잘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규모를 잘 맞추면 다른 사람 못해도 이 사람은 잘하는 머리 회전력도 있고 순발력도 있고 계산력도 있어서 재물을 받았는데, 자 오늘의 재물을 받고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더 잘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해요. 성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죠. 긴장을 풀지 말고 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 말씀인데, 끝까지 넘어지지 말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걸음걸이가 튼튼해질 때,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고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마음 놓지 마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간수하시고 지켜나가시는 최고 승리를 얻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부활절에서 이 지역에 우리가 좀 소식을 좀 알리고 싶다 해서 하여간 염리동 요쪽 대형동 쪽 지역에 현수목으로 좀 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날 4월 1일이라고 2018년 부활절 해가지고 같이 연합을 해서, 그래서 교회와 동사무소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보살피는 것을, 이런 기구를 보고 교도협의회라고 할 거예요. 마포구하고 교회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을 교구협의회라고 그러고요. 경찰서하고 교회하고 합해서 하는 것이 교경협의회라고 그렇게 일컬으면서 이렇게 지역을 돌보고 또 지역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합니다. 물론 우리 전체 사역에서 이 지역을 사역하는 것이 퍼센트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주고 있지 않지만, 그 교동협의회에 제가 회장이라는 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자꾸 나보고 하라고 안 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교인들 나를 우습게 입을 때가 많은 것 같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번 기간은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 26일부터는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고난주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절.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우리는 부활절이 있어요. 부활절. 우리가요,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한 학생들, 젊은 사람들, 전도사님들, 또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시위원이 돼서 고시를 봐요. 시험을 쳐요. 그래서 제가 묻는 질문을 한번 해요. 근데 이걸 통과해야 되는 잘 못할, 물론 시험 치는 과정, 면접 과정이 좀 경직되고 어려서 그렇기도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질문 던져볼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크게 대별하여 말해보시오라고 얘기해봐요. 한번 여러분 말해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크게 나누어가지고 말해보라고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물론 대답하기가 좀 어렵지. 이 말이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심지어 어떤 도교 이런 얘기 분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크게 분류한다면, 대별한다면 이렇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을 근거해서 말해보시라고 하면 더 복잡해지죠. 그럼 성경학 찾기라는 건 잘 모르고 있는 얘기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조물주 신에게 사람이 가려고 하는 것의 행위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수도종교, 행위종교라고 합니다. 자기가 행위를 해서, 자기가 수도를 해서 하나님께, 조물주에게, 신에게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큰 바위나 고목이나 이런 것을 보고 빌기도 하고, 또 어떤 고행을 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자기 땀을 흘려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디에 가려고 해요. 우리 모두 사람에게 종교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흙으로 사람을 비워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지금 나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는 성경의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열정이 우리 모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방법,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조물주에게 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행위 종교라고 해요.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려보내주신 분 아니라 이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놓아주신 것을 보고 우리는 이걸 보고 계시종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답을 얘기한다면 행위종교 혹은 수도종교와 계시종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10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찾아온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가는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종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얘기해 주신 사건이 창세기 3장에 있는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두려워서 숨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가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 옷을 만드는 거, 최초의 옷이 바로 그거예요. 옷을 입고 가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가려고. 두 번째 얘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그에게 지어 입혀주셨더니 그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신학적인 의미로 조금 깊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되고, 이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바로 알게 되어져서 성경이 얘기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서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기에 오늘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길을 바로 알았기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바로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지만,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얼마큼 노력을 해야 될까,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될까. 박사
학위를 얼만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 길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있게 해주셨으니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참 약해요. 우리가 능력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요, 그 능력 별거 아니에요. 어쩌면 욥기에서 있는 말씀처럼 하루살이에도 눌러 죽을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강한 것 같지만 제일 약한 모습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한때 참으로 제자로 부름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가 어쩌면 이럴 수가 있었느냐.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의 모습을 보게 되시면 어째 이렇게 되느냐, 우리는 참 분노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보게 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가지고 그 제사장들과 군인들이죠, 끌고 이제 나오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내가 그분하고 키스를 하면, 입맞춤을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당장 잡아가시오 하라고 암호, 궁호를 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48절 말씀 보더라도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입을 맞추려고 48절 말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러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나를 팔려고 하느냐? 그때만 돼도 양심에 좀 찔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심이 자극할 말씀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어쨌든 모습으로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기자가 쓴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네가 나에게 입맞추려 하는 것 알고 있다. 행하라, 친구여 라고 얘기합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냥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그래야 인류 구속의 이 터를 이루지 않겠느냐라고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 옛날에 할 때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찍혔다는 이거 정례 이랬다 아니에요.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물론 가정이 불가한 거겠지만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치셨을 것입니다. 그 일에 왜 가룟 유다 네가 그 일을 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자에도 가룟 유다를 끝까지 돌이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옆자리에 요한과 더불어 가룟 유다를 앉혀서 일부러 음식을 건네주면서 회중을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나를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들으면 조금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주님이세요. 오늘 본장에서도 얘기하기를 5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 얘기 보면 예수님은요, 5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아라. 근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으니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랐어요. 그게 누구가 그랬으면, 다른 사건을 보면서 보면 베드로가 얘기해요. 베드로가 그 말고의 종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막 몰고 오니까 예수님을 지킨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디가드 한다는 이 마음으로 이 종을 귀를 잘랐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까지 참아라. 예수께서 그 잡혀 옮기는 걸, 그리고 이것까지 참으라 하면서 그 귀를 만져서, 잘리진 그 귀를 만져서 다시 낫게 해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이 험악한 분위기예요. 험악한. 이 보통 험악한 분위기 아니겠, 사람을 잡아가서 죽이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험악한 분위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걸 가로막고 막 귀를 자르고 귀를 만지고 낫게,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키스, 그래서 그 이후 유다의 키스가 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쯤 되어지면 유다가 이거 나 못하겠다고 지도를 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탐욕의 노예가 된 걸까요?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되어지고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받는 교훈을 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좀 되어지면 사실은요, 여기 앞서서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죄성이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100%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져서 갑자기 천사가 되어진 것도 아니고요.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다 해가지고요. 우리가 직급이 무슨 집사, 안집사, 장로, 권사 이런 타이틀의 직분을 섬기면서 우리가 무슨 눈이 5개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천사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이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회개를 했다면 기회를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수차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우리 가운데 팔자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소란스러운 제자들에게 그릇을 손에 넣는 자가 그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까지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렇게 했어요. 또 말씀드렸는데 네가 나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왔느냐? 빨리 해가라. 이 정도 되어지면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건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은혜의 생활을 기쁨의 생활을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너 왜 배신했냐? 배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죄진 사람 다 지옥 가라고 한다면 다 지옥 가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진리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길이 바로 이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영접하고 곧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얻게 되어진 것이지 우리가 죄를 이만큼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요? 우리 모두 죄성이 있어서 타락하죠. 근데 유다는요 타락했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베드로요. 가룟 유다가 뭐라 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수제자 그 어떤 데는 제자 그가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고 모르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것도 무슨 로마 병정이 총과 칼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 따르는 제자지?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계집종이 당신 말씨가 저 사람하고 달리 사투리다 이 하는 말에 이어서 얘기가 난 예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하는 이 모습을 알아보면 참 베드로가 어째서 그 모양이냐고. 주님과 함께 3년도 같이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봤고 예수님의 사역을 체험했고 예수님 말씀을 귀를 기울였는데 어떻게 그 모양이냐고 우리가 그렇게 질타할 수 있는데 그에게 닭울음 소리를 듣고 나가 통에 자고 회개를 하여 통곡합니다. 그래서 변화돼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제자로 어떤 쓰임받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돌이켰다는 겁니다. 유다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성군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그 별이 다윗의 별 다윗은 나라의 보배처럼 섬기고 있어요. 근데 다윗을 보면요 남의 아내 부인을 범하고 자기 체면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그의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도 죽이는 이 사람이 어떻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눈물로 통에 자고 회개합니다. 그런 눈물의 사람이어서 그래서 성군이 되어진 것입니다.
유명한 스폴저 목사님은 마른 눈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얼마든지 한 번, 두 번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넘어집니다. 만약 실수할 때마다 배신에 입맞춤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셨다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돌이킬 수 있는 시간에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한 주간 잘못 살았던 것을 돌이키고 주님 말씀을 회복하고 또다시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나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갔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 혈류증 이 병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재물, 돈도 썼고 노력도 해봤지만 12년 동안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에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 혈류증은 부정한 병이기에 격리되어져야 합니다. 스스로 부정함을 외쳐야 하는 가련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서 예수님께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고 예수님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아이고 안되겠다 포기하자 그만두자 아이고 내가 12년 동안 돈도 많이 쓰고 노력도 하고 힘도 그렇게 했는데 내 병 못 고쳤는데 저분 만난다고 해가지고 낫겠냐 포기하자 그랬으면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났겠죠. 그러나 그 여인은요 어떤 장애물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이것이 자기가 치유받을 수 있는 고침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예수님 옷가에라도 타치하기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 돌이켜보면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 여인의 혈로 근원이 적시로 마르는 기적이 치료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요 다음에가 아니고요. 제가 전도 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정말 구원받으세요. 우리 함께 천국, 그 좋은 천국 갑시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축복으로 살아나가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뭘 한다고 하면 저나 당신이나 못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서 그 이 사람을 못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 믿어서 하나님 도우시면 살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라고 막 이제 입에 거품 물고 전도하잖아요. 좀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하는 게 다음에 나 믿겠대. 다음에. 그래요. 다음에 믿겠다는 사람이요. 언제든지 다음에 차차요. 근데요, 예수 믿는 것도 지금이고 회개할 시간도 지금이고 주님께 돌이킬 시간도 바로 지금이에요. 12년 동안 혈류증 앓던 이 여인이 지금 기회를 놓지 않냐고 그걸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붙잡는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해 주시고 돌이켜서 주님 붙잡으시며 주님 바라볼 줄 아는 주의 성도 되어질 때 내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천재를 다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굳게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 뭐 읽으시니까요. 가룟 유다 행저주 살펴보면 복음서 성경에는 신약 성경 얘기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기록이 되어졌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누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넣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 사건을 신앙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기록하기를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팔려는 생각을 좀 받아들인 겁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시면 유다 혼자한 이 예수님 한 게 혼자한 일이 아니고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니 마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의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어 준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받아들인 것.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마귀의 행동인데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 자꾸 집어넣는데요. 아무나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과 사건이 있을 때 집어넣는 거죠. 어떤 상황과 사건인가니 그 생각을 텀이 생길 때. 이거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어떤 텀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향유를 붓는 어느 여인이 있었는데 그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을 보고 질타기를, 야, 그 300데나리나 되는 그 금액인데 그걸 팔아 가난한 자에게 구제했다면 더 주어버렸는데 어째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낭비하려고 야단을 하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니야, 가만둬, 참 잘한 일이야 하고 칭찬하셨어요.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왠지 섭섭한, 자기를 칭찬해주고 아유 유다 참 잘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 이게 이 말 듣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고 내 편 안 들어줬다는 마음에 좀 이런 마음이 복합적으로 많이 들게 되어지니까 요 틈을 이용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 생각에 마귀가 그 색깔을 푹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 신앙생활, 믿음생활하고 신앙생활 해나갈 때 때로는 우리 모든 사람이기에 우리 고슴도치 딜레마가 있잖아요. 고슴도치는 밖에 뻗어나 가시 때문에 참 친해지려고 고슴도치끼리 같이 가면 서로 찌르는 가시 때문에 아파해서 적당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 오늘 우리들 예수 믿는다고 주님 섬긴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에게는 인간의 냄새, 사람의 냄새 때문에 서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실망하고 예수 믿었는데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교회 나오니까 저 사람이요 참 못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 와 있네.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그때 어떤 마음을 주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요, 예수 믿지 마, 교회 나오지 마 라는 틈을 주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도 유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각을, 예수님께서 만찬 석상에 조각을 받으면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있음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야지 거예요. 받아야 겁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때로는 텀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교회생활 할 때, 믿음생활 해 나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고 실망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의지했다가 또 낙심도 되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 그 틈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그 틈을 이용해서 생각해서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생각을 집어넣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라고 해서 주님, 우리가요 틈을 주지 않게 해주시고 마귀에 속지 말게 해주시고, 아마 가룟 유다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넘어져 무너졌는데 여러분 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결코 마귀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대적을 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불평을 집어넣고 텀이 있을 때 이런 틈을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혼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반면교사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요 유다에게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우리가 절개를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형리로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사형리로 예수 믿으시오, 복음 전하십니다, 말씀 드립시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받을 때 결심합니다. 이제 결심합니다. 영접 기도하십니다. 결심하십시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때 결심했으면 변함없이 우리 우주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인생길이 너무 험해서 어려워서 때로는 자꾸만 주여가 아니고 내여, 나를 자꾸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시죠. 근데요, 가룟 유다에 실패한 이유는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욕심에 이끌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사단의 종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욕망이 붙잡히면 꼼짝없이 당하고 만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나갈 때 유다를 통하여 우리가 반면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절개를 지키자. 믿음생활에 어려워도 힘들더라도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오기 전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의 절개를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자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금신상에 절할 것을 강요당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이라도 기회를 줄 테니 저 금신상에 절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붉은 불에 당신네들 집어넣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세 친구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는다, 당신 우리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다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붉은 불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냐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 세 친구의 아주 우리에게 보존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에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고 공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 친구는 승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와 유사한 주님 모른다고 예수님 없는 삶을 혹시 살지는 아니했는지요. 이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로 지나치고 내 속에 존재하는 가룟 유다 같은 요소를 발견하고 우리가 통회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무장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케 하시고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가룟 유다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받는 교사로 삼아 주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 권속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결심이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 더욱더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